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도 하는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거나 특정한 장소나 시기만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를 비롯해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천하 만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에 오고 오는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텐데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즉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정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부의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다, 성공한다, 건강해진다, 부자 된다, 형통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탄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는 저주의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자체로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천하 만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말했듯이 사탄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는 소식이, 저주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아서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식으로는 국가만 덩그러니 건국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천하의 왕이라는 의미, 그저 문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수여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내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누구도 온 천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에게는 가이사, 즉 황제가 유일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발칙하게도 예수라는 갈릴리 촌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즉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저자들의 의도는 왕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요한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직책,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라는 말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이 중동 사람들은 복수에는 대를 이어서 멈추지 않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못하면 그 뒤에 후손들까지라도 반드시 당한 것은 복수해주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첩보에 아주 능한 그런 민족인데 그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신에 대한, 그 중에서도 반드시 복수를 멈추지 말아야 한 것은 바로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역에서 신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나 모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죽게 되기 때문에 탈출을 감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로마에게는 반역입니다. 그 당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에 대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지배자인 로마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는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유대 출신, 팔레스틴 출신을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삼기는 하지만 그래도 둘이 그렇게 친할 수 없는 정치적인 관계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위에 사실은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전체 지역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실상 파견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인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하지만 유대와 로마, 즉 헤롯과 빌라도가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죽이는 데 있어서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그리고
로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의 불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죽일 이유가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신상모독의 최고형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에 찬성한 것입니다. 또 로마법상에도 정치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지만 정치범, 반역에 해당하는 최고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의견의 일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고형인 십자가형.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심의 선포로 받아들여지는 당시로서는 경천동지할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의 대가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초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왕이시라는 말. 본래부터. 구속함이나 죄사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그 왕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유익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왕권 다음으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셨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방편,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내게 유익한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것. 오늘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섬김에 유익이 있는데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신,
그래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왕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모든 성경의 전파자들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실 그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신자는 내게 유익한 무엇을 얻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땅과 하늘 모든 존재들은 마땅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지만 설사 나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가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례 없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괴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효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기괴한 이야기인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공상 영화에나 나올 꾸며낸 이야기와 같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 여전히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사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즉 복음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시대죠. 오늘날 남녀노소 또 모든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떠나서 어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다수의,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얻는 데 가장 1순위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 정보를 얻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목회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그런 지경입니다. 문제는 사용되는 언어들은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적인데 그 내용은 온통 거짓투성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다소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수십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 내용을 말하는 채널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기독교적 용어를 쓰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 엉터리이거나 또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다. 복음이 아니라 사실상 독이 되는 소리, 독이 되는 가르침이 더 많은 현실이고, 또 사람들은 참 복음 이야기보다 사실은 독인데, 거짓이고 가짜인데 그런 말들에 훨씬 더 반응을 한다는 거.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는 주로 미국의 백인,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동안 정통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총을 들고 백악관이나 미국의 주요 정치 기관들을 장악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 어떤 불법적인 짓을 했어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총을 들고서라도 내가 지지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보수 백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정광훈 같은 그런 이단 세력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한 발만 떨어져서 봐도 거짓이고 사탄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유튜브,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추앙을 멈추지 않는 선교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적으로 판정이 되고 또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 또 선교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신발에 고급 세단 차에 또 외국의 고급 집들, 그야말로 호화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심지어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런 이름의 방송이 있는데,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목사고 뭐 당연히 여자는 사모인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양 방송을 하는 그런 채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을 지지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얼토당토하는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천안은 조만간 멸망하니까 천안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 천안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양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조회수가 물론 다 찬성해서 클릭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회수가 수백, 수천 이런 채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클릭수를 높여주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심지어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그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는 등 이 모두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 중독된 결과인 것. 마약에 중독이 되면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사고가 한 곳에 매몰된 것처럼 쇠뇌로 인한 중독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종교와 연결이 되면 이슬람 과격 단체들처럼 죽음도 불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그릇된 종교 지식은 그 결과가 훨씬 더 비참합니다.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말한 대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쉽고 또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어리석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종교, 특히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도 저 사람이 옳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의 말은 그래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내지는 적어도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교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할 짓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교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머뭇거릴 수라도 있는 그런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신앙, 특히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곧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종교, 복음을 신앙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인데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자체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과 비참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는 개인은 물론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면, 참된 복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거침없이 범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변화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복음은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주를 오가고 있고 지식의 포화 상태인 이 시대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개인과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시다. 이 선언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땅히 예수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